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싸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 이제 그들의 나라라는 곳은 여러분들 전쟁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기근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할 때 우리도 우리 나라에 어떤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동부 때는 제가 잠깐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동성연애 축제를 하고 그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참 기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이 나라에 있었던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이상과 몽조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면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멸시가 되고 조롱이 될 때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이 그 전쟁이라는 그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이긴다. 나갔는데 결국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언약궤, 법궤,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야 돼요.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동원할 것을 다 동원해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을 때에 이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고 하죠. 그럴 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자꾸 세상은 이렇게 엄습해 옵니다. 어떤 어려움으로 계속 우리를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자꾸 엄습해 와요.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 힘으로 떨쳐버린다라는 것은 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게 교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평가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교묘한 것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뭔가 그런 교묘함. 아예 저거는 내 편이던가 아니면 상대편이던가 적이던가 하면 좋은데 교묘한 거 있잖아요. 내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좀 교묘한 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더웁든지 차갑든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어중간하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법궤도 빼앗겼는데 법궤는 이게 기한 여라림이 있죠.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에서 그 전에가 좋았던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 자녀가 고생하며 살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고향이 뭐가 좋아요? 그때 그 고향은 배고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도 그 고향이라는 것, 그 어렸을 때의 그 자라났던 것, 부모와 함께 했던 것을 잊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가 참 좋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청년들이, 그 학생들이 은혜 받고서 막 기도했을 때 이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사는데 그전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을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보고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때도 똑같아요. 뭐가 좋아요? 앞에 일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 받은 은혜 갖고선 교회에서 막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에도 졌지요. 그 패배감과 상실감으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 언약궤가 있고 투덜투덜 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 드리고 했을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좋은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것이 더 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것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멋있는 자녀가 되시고 은혜스러운 자녀가 되시고 이 교회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올 때에 저는 교회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일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잘해보자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너 일할 때 두고 봐 그러려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해야지라는 예배 드리는 것이죠. 너 설교 잘하나 봐 한번. 너 못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인 그 좌절감과 실패감에서 이렇게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갖고 있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이것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삶을 살다 보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갖고 삽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선을 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더라는 것이. 문제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놔두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큰 일 가운데서 엄청난 패배감에 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장 때문에, 공부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놀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 자꾸 놓다 보니까 이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서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패배감이 임하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기근으로 따진다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 가는데 기근이 임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왜 비가 안 내리지? 벌써 하나님을 다 멀어졌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랑하는 여자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막 썼는데 그 여자한테 편지가 막 오가는데 결국엔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우체부 아저씨랑 결혼한 거죠. 그 편지를 전하는. 편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천지 만물을 진 우리가 이런 비나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비가 안 내리냐 이거죠. 근데 벌써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가운데 기근이 있는데 말씀의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말씀의 기근 같아요. 들을 것만 들으려고 편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들려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큰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지. 오늘 여러분들
정말 말로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큰 승리라고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요, 소중하게 여겨지면,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죠.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장 갔다가 친구를 만나니까 이렇게 확 엄마를 떠나서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반가워 했더니 같이 오신 분 누구 했더니 동네 아줌마야.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분은 나의 어머니, 나의 소중한 분. 그분이 이렇게 듣지를 못하셔요. 그래가지고 듣지를 못하시니까 말이 좀 어눌한데 이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입술을 보고 이렇게 말을 알아듣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누구야 했더니 동네 아줌마야. 왜? 엄마는 못 들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저분은 나의 어머니죠. 소중한 분이죠. 어디 가서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왜? 저분은 좀 불편해도 안 좋아도 내 어머니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때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너무 좋은 것이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야.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는 힘을 잃었어요. 그 패배감에, 상실감에, 법궤도 빼앗긴 그 수치감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이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다 보는데,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전쟁을 또 준비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도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물질의 두려움, 취직의 두려움, 어떤 삶의 미래의 두려움, 결혼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두려웠죠.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이방 신들, 아스타롯 이런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더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들 목자들하고 그냥 만나면 차 한 잔 사달라고, 밥 한 그릇 해달라고 그런 목자로 사귀지 마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목자를 여러분들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다 피곤해서 가시는 거 아니죠?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그렇게 그냥 목사님 이런 종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 제가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선 기도의 제목을 말할 수 있는 목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게 다른 사람, 목사님 만나는 게 아니라 저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목자 없는 삶이 아니라 목자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블레셋 사람이어서 두려웠어요.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은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목사님이 잘해요, 목자가 잘해요, 누가 잘해요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결국엔 나의 삶에서 정말 이것은 나만큼 간절하게 할 수가 없지 않나 싶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 기도, 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삶의 문제를 나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이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제가 수련회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같이. 누구도 아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자. 너의 삶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나의 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알을, 아스타롯을, 이방 신들을, 다른 중요한 것들을 쫓았던 나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나를 지금 시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얘기하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십니다. 자, 진짜 싸움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블레셋과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진짜 싸움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진짜 싸움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진짜 싸움은 뭡니까? 지금 취직을 위해서, 어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기의 삶을 나는 부지런해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좀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어떤 인간관계를 좀 더 좋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 승리, 진짜 싸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모든 것에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봤어요. 어떤 일이 몰려칠 때 막 몰아친다라는 것이.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막 10가지로 막 몰아치는 것이. 그럴 때에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떡하냐 이거지. 저희 아내가 저를 잘 아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문제가 막 오면은 오히려 안 한대. 내려놓고 안 한대. 그렇게 10가지 막 일이 꼬여가지고 막 생길 때 제가 그것을 몇 번을 경험했는데 그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들을 분석해가지고 그 일 가운데 빨리 해칠 일들을 분석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정답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생뚱맞죠. 그 일들, 몰아치는 일들 가운데 내가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빨리 하나님을 찾으면요, 신기한 게 뭔지 아닙니까? 내 힘이 아니라 그 10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손대주셔서 풀어지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참 신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인도를 한번 하는데, 찬양인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찬양인도가 갑자기 없었던 일이 생긴 거예요. 부흥에 교육자들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찬양인도를 했어요. 1박 2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예? 근데 벌써 전에 잡혔던 게 뭐냐면 이거 끝나는 날 저녁 때 또 직원 헌신 예배가 그 공단 쪽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장님까지 내려온다고 그거 드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그 주간에 없었던 또 학생부 연합집회 찬양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뭐 하냐면은 그 연합집회, 1월달 되면 연합집회가 있거든요. 그거를 또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달아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절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도 안 됐죠. 당장에 이거 연합집회 때 인도해야 되려면 팀도 꾸렸는데 팀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안 되면 나 혼자 해야지 뭐. 근데 어느 팀에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마무리가 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닥쳐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싸움은 어딨냐 이거예요. 진짜 싸움은 블레셋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싸움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들과 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일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 감정, 그 일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들, 때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때로는 주기적으로 옵니다. 해마다 올 수도 있고요, 달마다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은 조금씩 내가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물질을 잠깐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대패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 상실감에서 나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손해를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믿음으로 드립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비가 안 내립니다. 이 나라에 비를 주십시오. 아멘. 정말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변질되어가는,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다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그거 하나 합법화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진화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는데 10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3사람이 반대를 하고 7사람이 찬성을 했어요. 4사람들이 안 된다, 이건 하지 말자,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늘상 해왔던 건데 왜 못한다고 얘기하냐,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표하자, 거수로 정하자, 손 들었어요. 7사람이 손 들었어요. 그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3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게 그거예요. 그 7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7사람들이 손 들고 3사람 찬성하는 사람들이 손 들었어요. 그 7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찬성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부정적인 3사람들은 자기들이 투표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무시하냐, 소수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를 돌봐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다수는 뭐가 돼요? 진화론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 아닙니다. 적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어느덧 그것이 인정되고 창조론이 박탈되죠. 동성연애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끝나는 것 같습니까? 계속 제대한 것을. 그 소수들은 무엇을 이용합니까? 우리들을 이해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야금야금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잃어버려 갑니다. 놔도 되는 것처럼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여러분 삶의 자체를 다 송두리째 날릴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주고 잃어버리는 것을, 그런 삶을 살 때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겠냐 이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그러고 전심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똑같은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 공포가 되고 여기서 지면은 모든 것을 빼앗겨야만 되는 그런 건데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큰 승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과연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뭔지를 알고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부 때문에 자꾸 내가 공부가 자꾸 뒤지니까 공부 때문에 내가 이거는 하나님 못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주일도 모자라다 이거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때려 쳐버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좀 더 내가 예배나 하나님을 찾는 것에 지장 없도록 내가 그것을 한번 공부를 더 해보려고 애써봐야 되잖아요. 아멘.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매주마다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막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막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가가지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책자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가지고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걸 싹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는 가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은 내가 준비했던 것을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매주마다 계속 해야 되니까 매주마다 가서 또 준비하고. 근데 어쩔 때는 늘 나에게 여유를 주지 않잖아요. 바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급하게 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막 실패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은 과연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렵다면 그것을 내가 정말 잘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피곤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고 원영 피곤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안 잘 수 있을까? 바카스를 마셔야 될까? 소주는 아니죠, 여러분들. 큰일 나죠. 내가 커피를 한 잔 진하게 먹고 올까?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적이 떨어진다면은 자꾸 좀 뭔가 성적에 등수가 밀려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은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고, 못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것은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싸워서 이겨보려고, 얻어보려고, 성숙해보려고, 좀 더 높아보려고 애쓰더라는 것이에요. 돈도 벌어보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주일에 더 한 번 더 기도해 볼까? 어떻게 하면 청년부 예배 때 내가 정말 잘 드려볼 수 있을까? 너무 졸려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공감을 딱 해가지고 생수 위에는 이외에는 반입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몰래 여기다 커피를 해서 안 들키게 먹을 수 있을까? 왜? 예배를 내가 피곤해서 잘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가져볼 법도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자요 그냥. 그래서 자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피곤해 어쩔 수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목사님.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블레셋의 전쟁에서 잃으면은 너도 죽고 네 가족도 죽을 수 있다니까. 너 죽으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너가 그 가정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을 찾으려고 하진 않고 세상 것을 당해서는 막 열심히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못 왔습니까? 제가 이번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안 중요합니까? 우리 예배는 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금야금 하나님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전쟁 가운데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근이 오고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가다가 큰 환란 가운데 막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할 때에 우박, 그거 한 번 맞으면 죽겠더라고, 잘못하면. 똑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우박이 내려서 맞아 죽었어. 근데도 믿음의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했지만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똑같은 죽음 가운데 어떻게 책임을 받겠냐 이거예요. 똑같은 전쟁 가운데 어떻게 책임을 받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그게 여러분들 막 기분 나빠서 기도 못하겠네, 기분 나빠서 예배당 가기 싫으네, 예배 드리기 싫으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기분 나쁜데 기도하기 싫을까요? 예배 드리기 싫을까요?
우린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우린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냐면 기분 나빠서 기도해야겠네. 아멘. 기분 나빠서 예배 드려야겠네. 여러분들 욕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기분 나쁘면 욕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근데 우린 바뀌어져야 돼. 막 기분 나쁘게 해서 하하하 감사하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싸워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속상하다. 내가 다 싫은 이 일을 하나 보자. 그게 아니라 해보자. 기분 나빠도 한번 해보자. 아, 피곤해서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아니, 피곤하니까 예배 드리자.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 신기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은 뭔가 개운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뭔가 개운함도 주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알람 시계,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알람 시계를 못 가져온 거예요. 알람을 못 가져온 거예요. 새벽 예배 주일날 되면 차량 운행을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어요. 왜? 그 도착한 시간이 12시간 넘어가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자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왜? 그거 안 나가면 벌써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차량 기다리는 사람 다 못 나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정말 일어나야 그 시간에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피곤해서 지나쳐도 될 법도 한데 아니라 이거죠. 진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욕을 하고 쉽게 불만불평하고 쉽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것들을 야금야금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지. 아, 피곤한데 아니야, 내가 예배로 한번 찾아봐야겠어. 아, 힘든데 내가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야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는 인생이 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싸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싫었는데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500원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딱딱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딱 해서 물어봤더니 전문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궁금해했던 부분에.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도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서 야금야금 무언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좀 진짜 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내가 피곤하니까 토요일날 한번 좀 일찍 자버리라. 아니면 잠이 안 오면 내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나 내일 주일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해버리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근데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분을 찾았더니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것이.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잃어간다면은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면은, 전심으로 찾아간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이 청년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핑계댑니다. 화가 나서요, 기분이 나빠서요,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공부 때문에요, 뭐 때문에 다 핑계대고 하나님 것은 자꾸 잃어가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죠. 근데 화가 나기 때문에요, 기분이 나쁘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요, 난 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정말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조차도 그 예배가 다 무너진 것 같아. 설교의 말씀은 세상적이고 타락적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이 거의 다 무너질 겁니다. 거룩한 것이 이제는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이 쓴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말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성연애 합법화되고 세상은 변질되고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고 세상은 이제 이렇게 악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것을 찾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 같아요. 세상적인 얘기를 해서 타락적인 것이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존경해야 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고 제가 예를 들자면은 정말 안 좋은 성추행 사건, 물질 사건이 연루되고 더러워지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러려면 내가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다 내려놓고 다 떠나도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 것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일들을 보고 결국엔 그것조차도 그 사역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역은 살라고 준 건데 이 예배는 살라고 맡겨진 건데 근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형편을 따지고 우리가 다 분석해가지고 다 따지면서 다 하나씩 내려놓으려고 그래. 하나님 거. 나 이러려면 예배 안 드려. 나 이러려면 사역 안 해. 이러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지. 다 변질되고 타락되고 악해지고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는 예배의 초소가 다 뺏긴 거예요. 언약궤를 다 뺏겼어요. 법궤를 뺏겼어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입니까? 하나님 지금 찾는 사람입니까? 그럼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근데 방해되는 것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해되는 것을 막 끊어내고 내가 막 자꾸 피곤함을 이겨보려고 하고 막 화이팅 막 그냥 애쓰고 막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스타크래프트인가요? 와 그거 해보셨어요? 그거 환장합니다 그거. 제가 간증했나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군대 제대해가지고 신학교 딱 들어갔더니 애들이 막 그때는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밤을 샌대요. 뭔데 그러냐고 막 스타크래프트 들어보셨냐고 선배님. 뭔데 이것들이 이게 신학생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가져와 보라고. 도대체 뭔데 밤을 샐 정도로 그걸 하냐고. 성경을 보면서 밤을 새냐고 막 나도 안 하면서 가져와 보라고. 딱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이게 Z키가 있고요 막 이렇게 막 야키가 있고 뭐 어떻게 하면 불사신이 되고요 막 그런 거. 그러냐고. 선배님 저 피곤해 먼저 자보라고. 선배님 새벽 예배 갈 시간입니다. 와 밤을 새겠더라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게임을 주면 밤을 샐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피곤해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몸 안 좋다며? 그래 좀 해야지.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않냐고. 막. 뜨개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뜨개질 하는 거예요. 막.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이. 근데 왜 하나님 것을 찾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사냐 이거죠. 이 예배만큼, 이 기도만큼 내가 빼앗길 수 없다 이거지. 이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 놓고선 그것은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고선 하나님 것은 다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죠. 진짜 싸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인데, 내가 없으면 우리 팀이 지는데, 없어도 되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 팀이 지는데, 야 학성아 네가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이 됐는데. 누구도 이거는 뭐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그러면 막 친구들이 뭐 너 안 돼 임마 가지마 이럴 친구가 없어요. 내가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아유 그래 알았어 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힘이 나를 막는 게 아니야. 내가 가면 우리 팀이 지는데, 그거 이긴다고 해서 막 트로피를 주면서 막 상금을 주면서 막 그냥 신문에 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 갈등 가운데서 내가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 좋아하는 운동을 내려놓고 예배당에 갈 수 있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유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붙드는 것, 나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싸움을 싸워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전부터 약속된 거잖아. 이거 하고 예배 드리지. 조금씩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진짜 싸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가서 싸우는 것이 진짜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매달리고자 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꺼내지도 않았던 그 기도에 대한 것을 꺼냅니다. 기도해 주세요. 얘기해 봅니다. 그랬더니 진짜 승리하게 되죠. 진짜 싸움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뭐라면 여러분들을 자꾸 제된 길로,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 유혹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혈기왕성할 때 그 운동이 유혹이었다면은, 무슨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중요해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 다 있잖아.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아무개 씨, 저랑 좀 영화 보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10시에 만날까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예배 드려 가야 되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근무지가 나왔는데 주일날 11시,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쓰라는 거예요. 계급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날 저녁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 때, 토요일날 저녁 때 나온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대요. 토요일날 저녁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근무 쓰다가 예배 드려가면 탈핵입니다. 근무지 이탈 영창 갑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근무를 좀 바꿔주십시오. 얘기할 만한 군번도 안 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녁 때. 근데 점호가 끝나고선 10시 정도가 돼가지고 고참이 늦게까지 운행을 하고서 들어온 고참이 있어요. 병장입니다. 들어오더니 탁 모자를 벗더니 막 하면서 이렇게 탁 하면서 던지면서 하는데 뭐라고 하면은, 뭐야? 내 근무 쓰고서 늦게 들어왔는데 새벽 근무야? 이거 누가 짰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내일 10시 근무됐다 했더니, 막 근무를 조정하는 사람이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조절을 해볼까요? 막 그래서, 야, 근무 여태까지 늦게 들어왔는데 새벽 근무 쓰라고? 네 같으면 쓸 거야? 막 승질을 내더라고. 지금 바꿔보겠습니다. 막 하더니, 막 하고 하더니, 짬밥이 안 되는 내가 제일 좋은 시간에, 낮에, 주일날 그 시간에 딱 있는 거였더니, 야, 학성아, 나 부르는 거예요. 왜? 새벽 근무들랑 낮 근무가 더 좋지. 학성아, 놀러 와보라고. 이명키, 너 새벽 근무 좀 나가라. 이거 뭐 명령하면 나가요. 감사합니다가 막 여기서부터 눈물이 막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참이 오더니, 학성아, 미안하다. 나는 여기서부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게 나오고 싶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미안한 거야. 우리 막내 미안하다. 나 때문에 새벽 근무 나가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까 안 사줘도 된다니까. 난 너무 좋아. 감사해 진짜. 근데도 막 그 사람들은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날 됐는데도
우리 학생이 새벽 근무 갈 때도 막 가서 막 감사하고 내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고참들은 오히려 새벽 근무 쓰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찾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근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주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근무 쓰면서 기도할게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싸움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고 삶의 현장과 삶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요. 잃어버리지 않아, 놓쳐버리지 않아 보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은 잃어버릴 일들이 숱하게 있다니까. 그런 상황이 숱하게 있다니까. 찾아야 되는 것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매달리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정말 이 나라의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뿐더러 나의 인생까지도 승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기 뭐 솔직히 뭐 능력 있는 목사겠습니까? 초라한 사람 와서 같이 드리는, 우리와 함께 같이 드리는 이 예배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 모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승리할 수가 있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이 예배를 방해하고 못 드리게 하는 것과 하면서 진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있다니까요. 그 유혹으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이 있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도 않고 굴복될 수도 없어요. 근데 영의 생명, 영의 것으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것이 정말 나의 삶의 축복이다, 승리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죠. 자꾸 육신으로 하나님 것을 자꾸 잃어가는, 하나님의 법, 기도의 법, 예배의 법, 물질의 법, 관계의 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는 거죠.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갔습니다. 자, 야복강나루에서 누구랑 만나죠?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죠? 에서를 만나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잖아요. 야곱이 그때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형을 만났는데 400명의 군사 왜 데려왔겠어요?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데려왔겠죠. 근데 야곱을 딱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풀어주셔가지고 좋은 만남이 된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면 좋은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야곱이 그러고 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으로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딸 주면은 우리 같이 교류하자 했더니 그 형제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생 얻으려면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을 수 있겠냐 했더니 너무 사랑해. 추장 아들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할례 받겠다 우리. 그래서 남자들 다 할례 받았어요. 그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동생을 니들이 그렇게 수치를 줘?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야곱이 황당해가지고. 왜? 얘네들 다 죽이면은 얘네들하고 연합한 나라가 우리를 가만두겠냐 이거죠. 이런 위협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뭐라면은 베델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하나님의 곳,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도망하던 때 너에 나타난다.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이 시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축복인데 뭐라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고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이 그냥 그 식구들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이방 신상들 갖고 있는 거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하고선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네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들을 진멸했기 때문에 그 연합한 나라들이 자기들을 추적해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은 야 빨리 이방 신상 같은 거 더러운 거 다 버리고 의복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마다 이왕이면 깨끗한 의복으로 입고 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거 갖고 왔던 거 다 내려놓고, 그 우리 아이들도 아동부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다 핸드폰 갖고서 다 게임하고 막, 게임하지 마! 왜? 이거 갖고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이거 다 내려놓고 와야 돼. 하나님 앞에 왔으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 그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만, 여러분 좀 힘들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문제 있죠. 취직에 문제 있죠. 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자꾸 내려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에게 뭐냐면 이것도 다 내려놓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면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전에 내 환난 날에 응답했던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이곳에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4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상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 아래를 잘 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금귀고리 막 이런 것들 다 묻혀 있을지 몰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들이 어디 5절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아보려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몰라요. 야곱은 그냥 그것을 내려놓고 베델로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울들로, 그 주변의 국가들로 두렵게 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0가지 문제를 내가 다 풀어볼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10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것이. 야곱의 가정에 그런 큰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지부라는 걸 가려고 할 때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야곱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 얼마나 하겠냐 이거예요. 공부해서 얼마나 잘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박사입니다. 머리 한번 다쳐봐. 박사가 아니라 바보가 돼.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삶과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삶의 승리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겠냐고요. 네, 반주 올라오시고 우리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들을 과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일까요? 그 상황까지도 주관하는 무언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간사한 계략이라는 거. 저 사람을 통해서 치면 되지, 무너뜨리면 되지, 저는 물질이 약하니까 물질로 하면 되지. 여자에 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자에 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람으로 무너뜨리면 되지, 저는 부모로 무너뜨리면 되지.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간사한 계략이 있다니까요. 그것과 한번 싸워보려고 해보세요. 뭔가 가정에서도 귀한 분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도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한번 내가 그분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음도 한번 싸워보라니까요. 누가 얘기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반항의 시기라고, 중2병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왜 자꾸 만들어서 부추기냐 이거야. 그러면 나에게 반항하고 싶은 이 반항의 마음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딱 했을 때 아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나도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도 별것도 아닌 걸로 내가 삐지게 되는 것이. 그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가 큰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바쁜 것으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영적인 배은망덕이겠죠. 한번 내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것과 한번 싸워보려고 해야죠. 진짜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싸우고선 다 내팽개치고 무슨 승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아세요. 관계가 있다는 관계, 간사한 계략이 있다니까. 너무 무서운 계략이라니까. 이겨야 돼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동성연애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세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양팀 올라가 주시고요. 1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잃는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한번 하나님의 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씩 하는데 벗어던지고 세상 것을 입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복을 갖춘 사람은 그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귀한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사람일지 몰라도 이 영적인 싸움은 싸워야만 되는 십자가 군병이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마음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같은